오늘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동물이 있는데요. 좀 예상이 되시죠? 뱀입니다. 어릴 때 읽었던 책 중에 기억에도 남는 정말 재밌게 읽었던 컬러 대백과사전, 집에 쫙 이렇게 백과사전이 있었는데요. 재미있는 내용들도 많았고 유익한 정보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뱀을 설명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습니다. 뱀에 관련된 글과 함께 뱀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얼마나 모습이 징그럽고 무섭던지 그 페이지를 이렇게 손으로 넘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싫었습니다. 성경에서 뱀 하면 우리는 주로 사탄을 떠올립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온갖 교활한 말의 속임수로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 뱀으로 인해서 하와가 죄를 짓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도 죄를 지어서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 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이 죄를 짓게 한 정말 악한 동물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늘 겸손과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런데 예외적인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고 그들의 신앙의 외식과 율법주의를 꾸짖으실 때는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굉장한 욕이죠. 그런 책망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악하고 음흉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이 외식적인 모습을 뱀의 사악한 속성과 연관지어서 주님이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뱀은요, 우리에게 그야말로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좀 결이 다르게 뱀에 대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마치 뱀을 지혜의 대명사처럼 쓰셨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을 어떤 맥락에서 주님이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뱀의 어떤 속성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명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많은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특히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도록 파송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 파송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설교 중에 지금 오늘의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 10장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네 동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양과 이리, 뱀, 비둘기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혹시 양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수년 전에 교회학교 우리 어린아이들을 인솔해서 일산에 있는 테마 동물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육사분들이 동물을 직접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곁에서 만져도 보고 이렇게 눈을 맞추고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양이 있었는데요. 저는 양을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두리둥실하니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만져도 보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참 순하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털 찐다 그러죠. 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두리둥실해서 좀 둔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양은 스스로 자신의 위협을 방어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잘 도망가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동물입니다. 사육사분들이 이제 다 봤으면 데리고 간다 하면서 양한테 좀 뛰라고 했는데 양들이 뛴다고 뛰는데 막 뒤뚱뒤뚱 굴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느리구나 그렇게 봤는데요. 참 순하고 조금은 둔한 이 양들은요, 날렵한 이리에게는 정말 잡아먹기 딱 쉽습니다. 이리는 양과 같이 순한 동물들을 보면 사정없이 달려들어서 날카로운 이빨로 잡아먹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양을
그리스도인으로, 이리를 그리스도인을 해치는 세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이리에 대한 비유는 여기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2절에도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에서도 이리는 양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삼키는 동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볼 때 양과 이리의 비유는 양과 같은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그들을 노리고 핍박하는 그런 이리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을, 그 위험성을 경고하시며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즉 복음 전도자가 이 세상에서 받을 고난과 위험에 대한 예고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전도자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뱀같이 지혜로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뱀의 어떤 지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뱀의 강한 생존력을 위한 지혜입니다.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서 다른 생명체를 위협하는 이 뱀이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해롭다 싶으면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 은밀하게 소리도 없이 쓱 이렇게 자리를 피해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나뭇잎의 색깔과 비슷한 색으로 이렇게 위장하기도 합니다. 보호합니다. 보호색이죠.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기를 방어합니다. 또한 뱀은 사막에 살기 힘든 곳에서도 살고 또는 무서운 천적이 많은 밀림 속에서도 놀라운 생존력을 가지고 살아남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뱀의 지혜 가운데 그 강한 생존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뱀의 교활함이나 사악함 이런 건 우리가 절대로 배우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뱀이 가지고 있는 이 생존의 지혜는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임기응변에 뛰어난 뱀 같은 지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혜하면 우리 예수님의 지혜 떠오르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물어봅니다. 참 난처한 질문이죠.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제 7번째 계명이 있고, 또 레위기 20장 10절에는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율법의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자니 여자가 죽을 것 같고, 여자를 살리자니 율법을 어겨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가만히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바닥에 뭔가를 끄적끄적 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정말 돌을 가지고 치고 싶었던 사람은 그 여인보다는 예수님이 더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자 그 권위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쥐었던 돌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가까스로 이렇게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여인이 위험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먼저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요, 10장 20절에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늘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지혜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경우는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아까 뱀처럼 자기가 좀 불리하면 쓱 빠져나가듯이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10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그러니 사람들을 삼가해라. 삼가라는 뜻은요,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런 뜻입니다. 또한 10장 23절을 보시면 전도하다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이렇게 사람들을 조심해서 삼가하고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괜히 맞섰다가 화를 당하고 싸움이 나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참 지혜롭게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쭉 도는데요, 그곳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갔을 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을 보고서 돌로 치려고 그렇게 할 때 바울이 피해서 루스드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는 또 복음을 전하죠. 거기서는 아주 크나큰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치려했던 그 자들이 거기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을 돌로 내리쳤습니다. 돌에 맞아 쓰러진 바울은 정말 죽은 듯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자리를 떠나자 그것을 확인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강직함도 있었지만 때로 복음을 위해서 피하고 도망가고 때로는 죽은 듯이 있기도 했던, 그야말로 뱀 같은 지혜를 지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을 삼가하기 위해서, 조심하기 위해서 뱀같이 쓱 빠져나가듯이 난처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너무 부정적인 얘기가 많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 뒷담화를 너무 많이 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불평, 불만 막 이런 얘기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자랑해서 상대방에게 불쾌감까지 주는 그러한 자리를 혹시 갖고 계시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쓱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귀가 더러워지고 마음도 더러워지고, 또한 함께 있다 보면 사람이 거기에 젖어들어서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단이 싫다고 해서 그들과 논쟁하러 일부러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잘 무장되지도 않은 채 부실한 논리로 말싸움하다가 도리어 스스로 나 자신이 미혹되어서 거기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뱀의 생존적인 지혜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신앙인으로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고 순수함, 순결함, 깨끗함의 상징이죠. 레위기에서 비둘기는요, 거룩한 제물로 드려진 유일한 새였습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정결함의 상징이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순수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변질되지 않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일 죄를 지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거리낌이 없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죄에 둔감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민감해지면 혹시 죄를 지었을 때 성령께서 마음에 가책도 주시고 불편함을 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도록 이끄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탄식하며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은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처음 여러분들 주님께 은혜 받았을 때 어떠셨나요? 그 첫사랑의 시간들 생각해보면 날 구원하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감사의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기쁨, 감사, 이것은 나의 첫사랑을 첫 마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것을 대변하는데, 그런데 이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죠.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첫 마음이 차차차차 식어지고 잊혀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예전에는 내가 받은 구원만 해도 감격해서 막 울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점차 그 마음이 식어져 가니까 하나님께도 바라는 게 너무 많아지고, 때론 하나님께도 서운한 게 많아지고, 교회를 봐도 불평불만이 생기고 서운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문제죠. 예전에는 은혜 받았을 때는 교회에서 막 누가 보지 않아도 청소하고 그래도 기쁨으로 감당했는데, 이제 그 마음이 잊혀져서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누가 날 안 알아주나? 그래서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들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아쉬운 거, 서운함, 이런 게 계속해서 묵상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 사는 지인분과 연락을 하다가 그분이 다니는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막 설교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한 분이 손을 들더니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왜 이번 장로 선거에 나를 안 뽑아줬는지 해명하시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은 저기 예배 전에 우리 말씀 나누지 않았느냐 하면서 예배 후에 당회원들과 함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예배 시간이니 자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 소란 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발언하신 분은 자신의 서운한 입장만 생각하느라고 그 교회 예배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현존하고 계시는,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교회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직분은 사회의 계급과 다릅니다. 사회에서는 사회 조직을 보면 사장, 부사장, 부장, 과장 이렇게 쫙 있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섬김의 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 앞에서 그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손수 발을 씻겨주신 그 겸손과 섬김, 희생, 그 본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이 맡겨졌다면 주님처럼 겸손하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누가복음 17장 10절,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섬긴 후에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습니다. 주님, 칭찬은요 됐습니다. 정말 제가 할 일을 그냥 한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 겸손한 모습,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보고 주님은 참 기뻐하실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 교회에 큰 덕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나의 삶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면서 나는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성실하게 충성만 하면 됩니다. 내 신앙의 순수성과 내 봉사의 순수성을 지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둘은요, 둘 다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만일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는 한데 뱀의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의 위험에서 살아남지 못하던가 아니면 도피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반대로 뱀같이 지혜롭기는 한데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못하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불리할 때는 빠져나가고 자기 유익만을 챙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둘 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둘의 모습을 우리가 다 갖추되 우리의 연령에 따라서 또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둘 중에 더 유의해야 하는 쪽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나이가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갈수록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과 지혜가 쌓여서 뱀처럼 지혜롭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둘기같이 순결함은 점점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신앙적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채 뱀처럼 생존하려고 지혜를 쓰면요, 세상적인 무력과 권력욕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처음 마음, 신앙의 순결성, 자족과 감사라는 순수성을 놓칠 때 극히 세상적인 세상살이에만 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하게 일했던 교계의 지도자들이 신앙의 순결성을 잃어버릴 때 사리소욕에 눈이 멀어서 넘어지거나 있어서는 안 될 스캔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남의 눈을 너무나 의식하는 체면 중시하는 그러한 눈길입니다. 우리나라 예로부터 저변에 이런 종교를 넘어서서 유교적인 사상이 아주 짙게 문화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체면의식, 남의 눈을 의식하고 또 남을 좀 판단하는 그러한 의식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불필요한 군더더기입니다. 핑계이긴 하지만 어떤 분에게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데 입고 갈 옷이 없어서 못 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고 또 사회적인 체면을 중시하고 또 대접받고 싶은 그런 유교적인 마음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순수한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특히나 사람들 눈을 의식하는 것을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뭔가 자유하지 않다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극히 개인적인 시간에도 하나님께 눈치 보면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이런 마음 때문에 기도가 솔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잘 포장된 미사여구나 그러한 기도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수한 신앙,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한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더욱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좀 젊은 분들이나 청년들에게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 보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을 더 산 어른들의 말을 꼰대같이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그 훈계와 명철, 지혜, 이런 것을 귀담아 들으라. 그런 어떤 신앙 선배들의 조언뿐만 아니라 인생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 생존 경쟁이 심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생존하며 살아나가는지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수의 사제이며 심리학자이고 영성가인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의 주옥 같은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헨리 나우엔이 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은요, 크리스천 리더십에 관한 책입니다. 얇기는 참 얇은데 내용은 참 묵직합니다. 그 책 내용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받았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사탄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첫째는 이 돌로 빵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기적, 그것을 자기 먹을 빵 만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극히 현실적이 되라. 그러한 것으로 사단이 시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 선포하는 자신의 그 사역을 고수하시면서 사탄을 대적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요,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예수님 멋있어 보이세요.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고 따라다닐 겁니다.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면서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힘이 최고니 그것을 받아 누리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 참 커다란 시험입니다. 사람이 높아지고 싶은 그런 권력욕, 큰 유혹인데다가 또 공생애를 이제 앞둔 예수님께 이 권력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그러한 유혹, 참 커다란 시험입니다. 그 유혹 앞에 주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또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탄의 간교한 시험을 지혜의 말씀으로 이기셨고요, 또한 세속적인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아들 되시는 자신의 그 순결함을 지키셨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잠잠히 머물면서 주님을 보면서 나를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그럴 때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있을 때 이 세상의 시험과 핍박에서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너무나 유명한 표어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에 의해서 주장되었고 또 종교개혁가 깔벤과 20세기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 모두가 이 표어를 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교회는요, 외적인 구조나 조직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각자 자신, 나 자신의 개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물들거나 변질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는 참 지혜롭고 순결한 나의 신부구나, 그렇게 칭찬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